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8장 21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죄와 허물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전한 자는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저희 집 큰아들이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왔다고 하길래 무슨 영화냐 물었다가 그 영화에 대해서 한참을 대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이 본 영화는 타이타닉이었습니다. 타이타닉 첫 개봉 25주년을 맞이하여서 타이타닉이 재개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제가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제가 타이타닉을 보았던 시절이 25년 전에 고3 때 고3이 시작되던 봄비가 부슬부슬 오던 저녁이었는데 그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친구들이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하길래 부모님 몰래 그냥 그 영화를 이렇게 보고 왔던 그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과 함께 25년의 간극을 건너뛰어서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신기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25년이라는 간극을 뛰어넘어서 영화 하나로 아들과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했고, 저도 그날 고3 때 여자애들 한 명 없이 남자애들이랑만 가서 그 너무나 애틋한 영화잖아요. 그 사랑 영화를 이 남자들과 그렇게 가서 보고는 씁쓸하게 비 맞으면서 걸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아들놈도 저는 그래도 남자 학교였는데 이 아들은 남녀고각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랑만 봤다라고 해서 서로 씁쓸해했던 그런 놀라움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놀라웠던 거는 제가 영화를 보면 한 달만 지나도 영화 내용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같이 본 것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제목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그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25년 전에 봤던 이 영화의 장면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그 기억들을 가지고 아들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막 보고 나온 것처럼 아들과 이야기가 되는 것에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장면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선장의 죽음 기억나시나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운항하는 배가, 띄워주세요, 목사님. 침몰하게 되자 물이 차오르는 그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 선장. 또 타이타닉호 설계사도 있었죠. 벽난로 앞에서 고장난 시계를 침몰 당시 시간으로 고쳐 놓으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 타이타닉호 설계자. 또 우리 기억에 아주 많이 남는 장면이죠. 침몰 10분 전에 마지막까지도 승객들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4주를 가까이 연주하던 그 밴드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다 갈 길 갑시다 하고 돌아섰는데 이 한 분이 바이올린을 다시 켜니까 다시금 돌아와서 했던 그 연주자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유명한 메이시 백화점의 공동 소유주인 스트라우스 노 부부, 이렇게 함께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했죠. 또 백망장자이자 철강업자였던 벤자민 구겐하임, 너무나 큰 돈을 벌어서 부유한 자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렇게 1등실에 부유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3등실의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하던 아이들, 잠자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아이들, 또 우리 남자 주인공 잭도 3등실 승객이었죠. 마지막에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줬다가 거의 얼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3등실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던 보일러실 화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함께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거부가 있었는가 하면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넣는 화부도 있었고, 은퇴를 앞둔 나이 지긋한 그런 선장 노인도 있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듯이 죽음을 맞이했던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머리가 비상하고 뛰어난 선박 설계사가 있는가 하면 음악에 탁월한 바이올린 연주자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출신의 사회 각계각층의 각종 인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고, 어쩌면 이 배만 아니었으면 서로 마주칠 일도 없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날 한시에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선포, 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나를 찾다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군가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잘 지킨다라는 아주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굉장히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집단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못해. 나는 저렇게 살라고 해도 못해. 난 돈 줘도 저렇게 못 살아.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선량하고 착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모범적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처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아니, 십자가상에서 우편의 살인자 강도에게는 죽어가시면서까지도 내 영혼이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죄 없는 율법 선생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여 어떻게든 사회를 건강하게 좀 만들고자 하는 애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애쓰고 힘쓰는, 그렇게 착실하게 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한다, 너희는 지옥에 갈 거다, 어떻게 살인자 우편 강도에게는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착실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교회 밖 사람들이 수용하기 힘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무턱대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사기를 친 적이 있어, 남을 때리기를 한 적이 있어, 왜 나더러 죄인이라는 것이오?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아무리 쓰레기처럼 살아도 남에게 피해주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인가? 그딴 종교라면 나 안 믿어.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이거 잘 와닿지 않을 그런 교리, 그런 내용일 때도 있습니다. 지존파처럼 악랄한 인간이 감옥에서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성철 스님처럼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도 닦으면서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살아가신 분은 지옥 간다고 하고, 뭐가 뭔지 말이 안 맞는 듯한,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자 613가지나 되는 규범을 하루하루 체크해 나가면서 철저히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왜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규정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도둑질을 하였거나 살인을 했거나 폭행을 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너희가 속한 곳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속했는지가 문제인 겁니다. 그들이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 세상은 죄악과 하나님을 거역함이 가득한 땅인데 그 세상을 따라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 세상 방식대로 너희가 살고 있으니 그 세상이 심판받을 때 세상에 속한 너희도 함께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채 아무리 선량한 일을 많이 해봐도 세상에 속해 있다는 그 소속 자체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함께 멸망받는다. 이것은 마치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VVVIP로서 최고층에 있는 최고 객실, 아주 최고 상위층에 있는 그 승객실에서 고상한 음식을 먹고 고상한 와인을 마시면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나 3등실 좁디 좁은 객실에서 불편하고 비좁게 그렇게 생활하는 승객이나 또 배 제일 밑바닥에 보일러실 화부들이나 모두 다 타이타닉호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 한 가지로 함께 침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일 꼭대기층에 있으면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 거하면 좀 더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가면 아래층 사람보다는 조금 더 뒤늦게 가라앉을지는 모르겠지만 죽는다는 운명은, 침몰한다는 운명은 다르지 않는 겁니다. 누가 뭘 얼마나 선하게 많이 행했느냐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좀 선하거나 악하거나 바리새인이거나 살인마 강도이거나 지존파이거나 성철 스님이거나 상관이 없이 함께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멸망합니까? 이 세상의 속성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 하면 엄청나게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탑 하나 쌓은 것 같이 보입니다. 건물 하나 높이 올린 것 뿐인데 그걸로 뭐 하나님이 반역이고 그게 왜 문제가 될까? 그게 문제라면 롯데 월드타워 굉장히 높잖아요. 그 건물은 진작에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가 바벨탑을 인류 최악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으로 기억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시작은 사람들이 신할평지라는 곳에 모이면서 시작되었는데 함께 무르르 모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더니 이들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탑을 쌓자라고 합니다. 탑을 쌓으려는 이유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때는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뒤 한참 뒤의 일입니다. 하지만 홍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너무나 무시무시한 전설로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수를 본 사람은 없었겠지만
홍수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각인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기 시작하면 또 홍수가 나는 거 아닌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비만 오기 시작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혹시 장마라도 시작되어서 한 일주일 이렇게 비가 오면은 홍수 걱정에 사람들이 막 산으로 모여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저 무지개가 그 증거이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탑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이 말은요, 이 무지개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는 홍수로 막 사람들 심판했으면서 또 언제는 무지개로 달래보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변덕쟁이인데 또 언제 심판할지 어떻게 아느냐, 보장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탑을 쌓아서 우리가 살아갈 국리를 스스로 만들어내자, 이것이 바벨탑의 중대한 이유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선함으로, 인간의 도덕으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실력으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치면은 한번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자.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 이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거 믿지 말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자. 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죠. 당시에 온 나라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 온 나라 사람들에게 이름이 내어진 사람은 권력자밖에 없었습니다. TV도 인터넷도 뭐 연예인도 없으니까 그냥 권력자만이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모두가 알아주는 유명인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가장 위대한 권력자를 세우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집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벨탑 사건을 단순히 탑만 쌓은 사건으로 보지 않고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창건한 이야기로 봅니다. 바벨론 제국이 니므롯이라는 이 한 사람을 권력자로 세우면서 그 권력자로 인해서 제국이 창건되는 이야기. 하나의 권력 아래, 절대 집권자의 권력 아래 무수한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고 모여드는 것, 제국의 창건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흩어지라는 명령입니다. 멀리 흩어져서 이 땅을 가득히 채워라 라는 명령이시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서로 뭉쳐야 된다. 우리 힘을 모아야 된다. 저 변덕스러운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면 함께 모여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해낼 것이다. 힘을 합치자. 함께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 우리의 제국을 만들어보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는 복으로 나를 지키자. 그리고 곧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속성, 세상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를 만드실 때 그 설계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거해야만,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뜬구름 잡는 그 약속보다 내 기준에 좀 더 확실한 방법 있잖아요. 내 기준에 좀 더 안전한 장치,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무지개 따위보다는
이 바벨탑이 훨씬 더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가 올 때 무지개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홍수는 안 될 거야, 이러는 것보다 바벨탑을 쌓아서 야, 여기 있으면 홍수가 와도 든든해, 이게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내가 내 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내가 보기에 좀 더 믿음직하고 근육도 좀 있고 힘도 좀 세고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뭔가 의지가 되고 뭔가 리더로서 충중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권력자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다 바벨탑의 속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다 보니 사람이 곧 힘입니다. 사람이 곧 해답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발휘할 줄 믿고 바벨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시고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단순히 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기준인 것, 내 기준에 옳은 것, 내 기준에 선한 것, 내 기준에 안전한 것. 바로 그들의 속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선한 사람이라도 대단히 고매한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며 올바른 것을 꿈꾸며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더라도 그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선을 행해도 내 기준에 선한 일을 행하죠. 옳은 것을 행해도 내 기준에 옳은 것을 행하죠. 나의 의를 쌓고 거룩의 탑을 쌓고 선행의 성을 쌓아가면서 도덕의 탑 꼭대기에 올라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이룬 성취와 내가 이룬 업적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누리는 것,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겠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이 정도면 나도 칭찬받겠지, 내 바벨탑에 올라와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죄 가운데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에서 아무리 더 노력하고 아무리 더 많이 선을 행하고 아무리 더 많은 의를 쌓아서 더 높은 층, 한 층 더 높이 그렇게 높은 층에 거하더라도 VIP 객실을 차지하더라도 아니면 권력의 최정상에 올라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를 잡는 선장이 되더라도 타이타닉호와 함께 가라앉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요? 타이타닉호에 올라탔기 때문에. 타이타닉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타이타닉이 나아가면 함께 나아가고 타이타닉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타이타닉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침몰하는 타이타닉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배에서 벗어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배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구조 헬기를 올라타는 겁니다. 침몰하는 이 세상의 구조 헬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탈출구, 구조 헬기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은 구조 헬기를 올라타라는 내 말을 너희가 믿어야 너희가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세상이라는 배만 의지하고 세상이라는 배만 믿고 그 기준에 익숙해진 채 그냥 그대로 살기를 택하면 배와 함께 침몰할 거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타이타닉호가 얼마나 튼튼한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커다란 배인데 이런 배가 가라앉는 거 본 적 있어? 이 배가 왜 가라앉아? 절대로 그럴 일 없어. 그러면 배와 함께 죽는 거예요. 타이타닉호에는 실제로
당시 최고의 조선 기술로 건조된 선박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모든 테크닉이 다 집약된 그런 배였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그 별명으로 불리워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그 배를 완벽하게 설계했다는 그 설계사조차도 그 배와 함께 침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조 헬기를 올라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화려한 이 배. 이 배의 삶이 너무 좋거든요. 이 배의 삶이 행복하고 게다가 제일 꼭대기층 튼튼하고 안락한 객실에 머물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침몰을 한다니. 무슨 말이야? 무슨 헬기 같은 소리를 해? 여기가 훨씬 안락하고 좋은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당신을 믿으라는 거요? 내가 왜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삶을 거둬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내가 왜 버려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뭘 믿고 당신을 따라가는 것이오?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난 이후에야 그 십자가가 나를 믿을 만한 증거가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인 것을 나를 십자가에 달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고대로 사람들은 십자가 이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은 이후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해 가고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준에 선을 행하고 내 기준에 도덕적 탑을 쌓아 올려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내게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의 의로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움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를 영접하여 내 중심에 내 기준이 아닌 예수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밟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맛보기 시작하고 생수의 강과 생명의 빛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침몰하는 배에 속한 우리의 유일한 희망, 구조 헬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974년에 송석춘 씨라는 한 아버지가 5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으로 취업 이민을 갔는데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74년입니다. 지금이야 한인들이 그나마 미국에서 아주 조금 아직도 차별이 많고 인종 차별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 지금은 대우를 받지만 그때 당시에는 형편없었잖아요. 거기다가 자동차 정비공인이 얼마나 천대를 받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를, 그 이민 생활을 유지했던 것은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자녀들, 내 5남매 성공하여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4년 만에 이 큰아들이, 5남매 중에 가장 큰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큰 사고를 치고 말아 했어요. 영어도 잘 안 되고 눈이 찢어졌다고 백인 아이들이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 놀리기 시작하면 그냥 넘기면은 사귀면은 될 텐데 놀릴 때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놀릴 때마다 주먹 다짐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래서 교무실에 불려가다가 나중에는 교장실에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실에도 여러 차례 불려다녀서 벌을 받는데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들도 참 잘못한 것이 백인 아이들은 그냥 타이르고 다독이고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는데 이 동양인 아이는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주 호되게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사춘기 나이에 이 아들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불만이 쌓이다 폭발해서 어느 한 날 주말에 몰래 야구방망이를 들고 학교에 가서는 교장실을 비롯해서 모든 교실의 창문과 기물과 교탁과 책상 걸상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 기물들을 다 파손해버린 거. 아들은 경찰에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갇혀버리고, 이 사건이 지역신문 1면에 실리면서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한인들마저도 내가 당신들 가족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다 같이 조롱받는다. 같이 비난받는다. 그래서 눈총이 따갑고 당장 이 지역을 떠나라고 노골적으로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겨우겨우 나가던 교회에서조차도 시선이 곱지가 않았습니다. 학교 교장도 퇴학은 물론이고 이 지역 내 어떤 학교로도 전학을 금지하게 하는, 불가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으니 다른 도시로 멀리 떠나버리라는 겁니다.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취업 이민이라는 것이 지역이 특정되어 있어서 변경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여기를 떠나면 다른 곳에 정착하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송석춘 씨는 아이들 5남매를 위해서 이 땅에 이민 온 건데, 그래서 버티며 살았는데 큰아들부터 감옥에 들어가고 온 가족이 쫓겨나게 생겼으니 기가 막혀서 온 가족이 아파트 구석 모퉁이에 앉아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교장실 찾아가서 아들의 죄가 곧 내 죄입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청하게 됩니다. 교장은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런데 그 교장을 뒤로 하고 나와서는 그 주말부터 부부와 4명의 동생들 온 가족이 함께 주말마다 학교에 가서 운동장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리고 교실, 복도, 교무실 할 것 없이 모든 집기와 구석구석을, 손 닿는 곳이면 모든 것을 다 청소했습니다. 닦고 쓸고. 교직원들이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몇 주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매주마다 청소를 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가족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다고 죄가 씻기냐? 그런다고 용서가 될 줄 아냐? 그런데도 조롱하고 비난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청소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를 한 지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게 되자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주변에 이 일을 알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AP통신이 이 일을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도했냐면, 자녀의 잘못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미국 부모들은 이 동양인 부모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런 논조로 이 사건을 보도한 겁니다.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도를 보고는 여러 신문들이 다 같이 인용 보도하면서 미국 전역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학교 교장에게 수백 통의 편지가 도달합니다.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탄원서가 도착하는 겁니다. 송석춘 씨 가족에게는 격려 편지가 도달하는데 그 격려 편지에 뜯어보면 5불이 있고 뜯어보면 10불이 있고 무수히 변호사비로 써달라고, 그렇게 재판할 때 비용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편지가 날아옵니다. 매주마다 멈추지 않던 학교 청소와 그 수고와 땀과 인내를 보면서 주변의 백인들도 한인들도 마음이 점점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바뀌자 법정에서도 아이를 선처하여서 방면해 주었고 다른 학교로 전학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풀려난 큰아들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버지와 온 가족이 큰 희생을 치른 그것을 깨닫고는 통곡으로 자기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 가족 고생시키지 않겠다. 다시는 내 가족의 이런 수치를 겪게 하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가족에게 보답하리라.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명문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따내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의 방산업체 고위 우주선 탑재 전문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살아갈 뻔했던 한 청소년의 삶이 아버지와 그 가족의 희생과 대속의 사랑으로 성공적인 엔지니어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아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너 좀 더 착하게 살아라 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저 스스로 저 높은 탑 위에 올라가라 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라 라는 겁니다. 나의 대속을 믿어라. 내 대속을 의지하여서 너의 소속을 바꾸라, 너의 삶을 바꾸라, 너의 삶의 근원을 바꾸라 라는 것입니다. 뿌리채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소속을 바꾸기 위한 모든 절차, 죄의 문제 해결이나 죄의 자격의 문제나 그런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해결해놨으니 너는 내 부름에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 너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놀라운 영광과 영생과 은혜와 능력이 너로 하여금 네가 꿈꾸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부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